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서 죄를 지은 상태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 그리고 공동체의 그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들을 다시 방문하게 될 때 그들을 책망하고 또한 확실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망과 경고에 이어서 바울은 그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에 승리하는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도록 다시금 확인해주고 격려합니다. 이것이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말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마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라는 뜻이고 확정하리라는 것은 확고하게 되어 더 이상 애매하지 않고 또 분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것이고 두 번째 방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죄악을 관영하고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 번째 방문할 때에는 이전에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그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방치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엄중히 확인하고 책망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곧 자기가 책망하고 경고할 것인데 그걸 함부로 하지 않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확정하리라고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증인을 내세워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제 법적으로 공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일 처리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바울 자신의 매우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한 이 두세 증인을 통한 죄의 확인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른 그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 죄악을 판결하는 방법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을 판결하는 그 모습에서 두세 증인의 입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증거로 인해서 상대를 모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다시 말해서 바울이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분명하다면 그는 정말로 죄인의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공적인 확실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하여서 모든 일에 애매하지 않고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이 두세 증인의 입을 빌리는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여서 공동체에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서 그와 같은 죄악을 다시는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공동체 내에서 악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어 제거하는 행위, 그것을 위해서 두세 증인의 입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며 이 교회의 사실상 권징에 대한 이 엄중한 실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는 죄악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절차를 말씀하시되 구약에 이미 정해진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이 교회 공동체가 인정했던 자신의 그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그 드러난 죄악을 보고서도 그냥 관용으로 또는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바울로서는 그러한 죄악을 엄중히 판결하고 책망하되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하지 않고 성경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질서와 절차대로 그리하겠다라고 지금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은 사실 고린도전서 5장에 이미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가만두고 있었던 것을 이미 바울이 말을 하고 책망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그 음행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국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바로 그 목적, 큰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적은 누룩이 있다 하여 그냥 지나치고 큰 누룩만 관여하는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며 극히 적은 누룩이라도 이미 그것은 공동체 내에서 속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권징으로서의 치리하는 이 권징의 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권징의 이 의미는 칼빈이 이 참된 교회를 말할 때 세 가지의 표지를 말했는데 첫째 말씀의 순수한 선포, 둘째가 성례, 세례와 성찬의 올바른 시행, 그리고 셋째가 바로 이 권징으로서의 치리하는 이 시행이었습니다. 이 치리하는 이 권징하는 이 시행의 목적은 죄를 징벌하고 또 죄를 제거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 질서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이 권징의 목적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 교회 권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것 교회 권징은 항상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죄와 관련된 이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웨스턴 신앙고백에서 말씀합니다.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정부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직분자들의 손에 다스리는 권한을 지정하셨다.
이 직분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그들은 이 열쇠의 권능 덕분에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저지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사역을 통해 천국문을 열어주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문을 열어준다.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도를 막기 위함이다. 만일 그들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인치심을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해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직분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 근신처리, 일시적인 수찬 정지, 교회로부터 출교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랐던 많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는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죄가 없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권징을 이 신앙고백서 안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를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교회의 누구라도 공동체 내에서 죄악을 저지른 형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권징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직분자가 이러한 권징을 행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지키는 장로교에서는 직분자로서 담임 목회자가 이러한 공개적인 드러나는 죄악에 대한 권징의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당회도 그러한 역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적 권한으로서 지금 이러한 권징을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하라라고 지금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권징을 행하는 직분자 또는 당회의 사사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권징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이 신앙고백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그냥 놔두지 않고 정확하게 제거하는 권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 스스로 지금 영적으로 분에 차서 그 감정을 못 이겨서,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그들 이성적으로 적용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판결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그 감정이 불이 타서 지금 이 말하는 권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그만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신자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참된 교회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권징의 방법을 또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권징은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성도의 죄를 방치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죄악을 공동체 내에서 이미 적은 누룩일 때 모두가 힘써 제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 모두가 죄악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경고에 대한 본보기를 삼아서 성도들은 그 죄악에 정말 주의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거룩함에 힘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이 권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내에서 죄를 지은 성도를 권징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로 교회에서 내쫓고 다시는 그가 교회 공동체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 그런 행위로서의 권징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비록 권징을 받아서 그 죄의 책망을 받고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를 당하였을지라도 그가 다시 회개하고 겸손히 주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다시 문을 열고 그를 받아줄 수 있다고도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러한 모습에 이 성도의 참된 중요한 이 표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 그리고 겸손한 순종,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징은 이 공동체 내에서 죄악을 제거하는 방법이기도 동시에 또는 그 권징을 통하여서 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저 처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시 품어주는 것. 다만 그것에 대한 기준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없는데 교회 공동체에 다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적은 누룩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래서 그 다시 온 공동체가 다시 죄악으로 물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잘못된 사랑을, 잘못된 관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죄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러한 권징을 실제로 행하였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제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된 자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왔을 때 받아들이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회복과 확인하게 됩니다. 레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들을 불을 내어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간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승리를 했지만 아간이 그곳에서 물건을 취함으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벌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아간과 가족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되고 또 불사름을 당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그 결혼한 그 결혼에 따지고 비방하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로 미리암이 회복되어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21장에서는 그 놋뱀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관용하지 않으시고 엄중히 그들을 주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물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시 회복되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권징이 실제적으로 행한 사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권징을 행하였을 때 그 공동체가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도리어 거룩을 지켜나가면서 힘차게 죄악에 힘써 싸워나가는 그 승리 장면들이 이어져가는 참 놀라운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여러 권징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출교로 권징하라. 이 고린도서 5장에 나와 있는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3절 이하에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엄족에 대해 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외식하며 행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그들의 그 소유를 거짓으로 감추게 되자 베드로가 공개적인 말로
그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사마리아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돈으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구하자 베드로가 그에게 공개적으로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를 징계한 사례도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할레파 유대인들의 등장으로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정확한 이단이 무엇인지 그 판정을 하고 또 바른 진리를 선언하는 사례,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권징의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거스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그거를 제거하고 다시 진리를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모습들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분열된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놀라운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저들을 권징하였는데 교회는 그것으로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징을 통하여서 악이 제거되면서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거한 그들이 다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든지 회개만 하면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이 초대교회 때 이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징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의 순전한 진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행했던 것이 아니고 교회 질서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당한 직분자, 그 직분자들의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공동체의 그 죄악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7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에 이 선한 질서가 유지되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권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신자들로서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징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곧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그 유익과 사람의 도덕상만을 위해서 권징하게 되면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권징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바른 모습으로서의 권징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교와 바울은 이러한 참된 거룩한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 되어 주시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7위 방법을 이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모든 일에 애매하지 않고 확실하게 너희들한테 알려주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과거에 이미 말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떠나 있으나 지금 떠나 있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지금은 멀리 좀 떨어져 있지만 과거에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있었을 때와 같이 이제 이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리고 남은 모든 공동체 형제들에게 내가 미리 말하노니, 내가 지금 다시 미리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가면, 이제 세 번째로 가게 되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참거나 지체하거나 관대하게 대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거룩한 이 죄에 대해서 관용하는 자들이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성령 안에서 알고서 거룩한 분노 가운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작은 죄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사로운 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공개적으로 이 죄악을 가만두고 있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거나 상관없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져야만 한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다시 찾아갈 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분명하게
이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권징의 마음입니다. 이 권징의 마음은 바울처럼 그가 늘 성령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가 행해야 교회가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여 그가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그대로 법을 적용하는 식의 권징은 교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권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너무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권징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바울 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증거를 요구한다면 내 증거가 이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를 원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증거는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 엄청난 증거와 확실한 능력, 그 능력이 저들에게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이 7절에 보면은 바울이 너무 귀한 이 5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서, 죄를 떠난 자로서 살도록 계속해서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항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안에 주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실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드러난 죄악에 대해서는 결코 그대로 두지 않되, 그러나 항상 사랑으로 그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열어서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주의 공동체가 되어서 늘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와 더불어 거룩한 교회로서 권징을 사용한 주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